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과 4장, 5장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인 4장과 5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교훈과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간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들은 밤에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사역했을지라도 그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박해를 견디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2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가 주님께서 곧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긴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마치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인 다미선교회가 무리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그렇게 현실을 저버리고 오지 않을 미래만 기다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로 말게 하라라고 권면함을 통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르게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중요성, 그러니까 현재를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3개월 또는 6개월 앞둔 사람이 그 시험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날의 시험만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 그 1분을 허투르지 않게 쓰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함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중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지금 매 순간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절의 첫 부분으로 성결한 삶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과 자녀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요청하며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권면한다 라는 말은 촉구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호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촉구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1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권면하다 라는 말은 그 당시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을 격려할 때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얼마나 강조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군인들도 자신에게 말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그 말을 듣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전장에 서 있는 군인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일상의 삶의 현장은 모두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성결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죄와의 분리, 세상과의 구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성결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하기아스모스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명사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의 동사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유혹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삶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종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게 하는 영적인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고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일하는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배운 그대로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처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진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나 나태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행하는 바,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을 교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그 내용의 엄중함으로 인해 명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중 레위기는 아예 그 주제가 거룩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의 뜻이 구별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은 성에 관한 한 방종을 지극히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은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붙잡기 위해 거룩하지 않은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 혹은 남편을 구별된 사람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구별되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르게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단지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온 삶으로 알고 온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욕망을 따라 허망한 것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세욕에 따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쫓아 세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이 일, 즉 성적인 문제에 대해 분수를 넘어서 형제자매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다른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분수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통해 거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기에 교회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교회다움의 표지는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 수의 크고 작음,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 드러납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 거룩함에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기쁨, 하늘의 기쁨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거룩함에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능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부요함과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우리 속에 쏟아지고 충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짓의 세상 가운데 음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음란과 죄를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